할렐루야.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위원으로 찬양팀으로 오신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과하고 있는데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일이 지난주부터 우리가 생겼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으로 부활절 다음 주까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요나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구약 성경 요나서 1287페이지 86페이지를 펴고 다 같이 한번 1절로 3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순절을 지나고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할 것이고 부활절을 맞이할 것인데요, 요나서에 보니까 고난주간도 있고 부활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5주 동안 앞으로 요나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짧은 책이지만 아주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요나서의 시작은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는 명령을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다시스라는 반대 방향으로 그 길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나서를 대조의 책이다, 어떤 것과 반대되는 두 가지의 이 컨트라스트가 일어나는 대조의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으로 가라 하시는데 요나는 서로 가고, 육지로 가라는데 바다로 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과 반대로 요나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오늘은 서론처럼 1절로 3절까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요나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다고 말하지 않고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녀라고 하는 식의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이 아미떼 아들 요나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먼저 좀 작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는 혼자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미떼라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라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버지를 택하고 그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부모님이 있고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 가정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모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괜찮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가정 환경에 대해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불만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나? 왜 이렇게 어렵나?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깨어진 가정에서 우리는 태어났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는 혹시 이런 불평이나 불만이 없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진 것을 비교하거나 환경을 쳐다보면
사실 불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미떼 아들 요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가정에서 태어난 이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각 가정에 태어나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은 오늘 아미떼 아들 요나로 태어난 요나에게, 저 역시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의 아들로 태어난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 맡기신 특별한 사명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은 원망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나에게 맡기신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각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가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사명이 다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 가정에 나를 보내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오늘은 어렵지만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1장 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가 아니라요, 아미떼 아들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태어난 가정은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도록 우리를 그 가정에 보내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것을 내가 알고 살면 얼마나 내가 귀한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무엘의 아버지 이름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의 아버지 이름 엘로 시작하죠?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입니다. 사무엘의 엄마 이름은 알 겁니다. 사무엘의 엄마는 누구죠? 한나. 대답을 잘 하시는군요. 네, 우리의 성경 실력이 이제 들통이 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 엄마는 한나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집에 엄마가 하나였습니까? 둘이었습니까? 또 한 사람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였죠? 브닌나입니다. 사무엘은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어머니가 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사사시대를 끝내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뽑는 일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러분 사무엘이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랑스러운 가정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나 원망하는데 자기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가정환경이 어렵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불평하는 마음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우리 가정은 오늘 힘들지만 나로 말미암아 축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요나에게 2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나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라고 하는 아시리의 수도로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고, 너희가 너무 죄악이 크다, 이것을 선포하고 오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의 길로 갑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성경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목적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바라는 도시를 거쳐가는데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반대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더 이상 찾지 마십시오. 저는 좀 제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절하고 멀리 도망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1장 3절에 우리가 읽은 표현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고 있는 길에 욥바라는 도시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침 아주 딱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를 기다리지도 않고 딱 만나는 겁니다. 그의 길이 마치 활짝 열리는 것처럼 보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는데 마침 배를 만나서 길이 다 열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는 길이 형통해 보입니까? 아무리 형통해 보여도 여러분, 이것은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들? 형통한 것과 형통해 보이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형통한 것과 눈에 보일 때 형통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형통해 보이는 것을 형통한 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길을 불순종하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길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나는 겁니다. 이게 형통입니까? 형통해 보이는 것입니까? 형통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좋은 물건이 나오면 반드시 유사품이 나옵니다. 마치 좋지 않은 것을 좋은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속여 팝니다. 이런 물건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가짜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가짜라고 그러죠. 그걸 짜퉁. 페이크가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길을, 불순종의 길을 가는데 마치 문이 활짝 열린다고 형통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모든 길이 열린다고 주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열릴수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길이 잘 열릴수록 우리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길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경이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형통해 보이는 길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형통해 보이는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순종의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막혀도 그 길로 가야 합니다. 막혀도 순종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지금 마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더 이상 찾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멀리 도망가고 있습니다. 마치 준비된 것처럼 그 길은 다 열리고 있습니다. 그 배를 타고 이제 망망대해로 요나는 떠납니다.
요나서의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나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사 하나가 나옵니다. 그 동사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prepare 하셨다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불순종할 때도 준비하시는 것이 있고 순종할 때도 준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모리산 꼭대기에 숫 양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요나가 불순종하고 가니까 큰 풍랑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곧 막히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찾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찾지 말아 달라고 멀리 떠나가고 있는 요나를 위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준비하신 것은 그 배가 계속 가지 못하도록 큰 풍랑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큰 바람을 일으키면서 불순종하고 있는 요나 앞으로 주님은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일주일 동안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과 감정 따라 막 가고 싶었던 그런 길을 설계하고 꿈꾸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모든 길을 포기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길로 방향을 돌이키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3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길이 열리니까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돈을 주고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한참 5년 동안 초창기에 고생하면서 막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며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우리 모두가 그때 힘들었던 걸 다 압니다. 학교 교실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스쿨버스를 빌리고 부모님들은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차를 타고 3, 4분 밑으로 내려가서 아이들이 교회 학교라고 얼마나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의 소원은 성전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놓고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이 40일 동안에 하나님 반드시 약속의 땅, 성전 지을 곳을 주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사실은 땅이 하나 나왔었습니다. 그 땅이 200가와 하이웨이에 있는 16에이커의 코너 땅이었습니다. 저희 가서 봤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이게 크리가 하나 조그만 게 있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주차장 쓰면 되니까 눈으로 보니까 16에이커 땅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딱 같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이거 사야 되겠다. 근데 주인이 3명입니다. 복잡한 땅입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때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의견이 하나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았어요. 이게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구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포기하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형통해 보이는 길은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형통한 길로 가야지 형통해 보이는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포기했습니다. 40일 기도가 끝나가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 되는데 거의 끝나갈 무렵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약속의 땅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귀한 거 하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기도 중에. 가나안만 약속의 땅이 아니다.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그 길, 그 모든 길도 약속의 땅이라는 걸 잊지 마라. 저는요 그때 자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맞지? 그 40년 가나안 땅까지 가는 모든 길도 약속의 땅이구나. 그래서 저는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오늘 우리 이 성전에 우리가 입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준비하실 게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도 준비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받는 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3절에 보면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갑니다. 여호와 얼굴을 피하여 2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쓰러 가려고 배를 만나는데 배값을 주고 배에 올랐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참 자세히도 주님이 소개하신다. 요나가 도망가는 장면을 마치 비디오 클립으로 캡처하는 것처럼, 현장 중계하는 것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도망갔다 이러면 한 센텐스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하고 심지어 뱃삭을 내는 게 얼마나, 여러분 오늘로 말하면 이렇게 창구에서 있잖아요. 페리 탈 때 창구에서 내잖아요. 뱃삭을 주는 일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작은 일입니다. 배값 내고 올라갔다 배에 탔다는 것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내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돈까지 내면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뭐가 이렇게 이런 자세한 내용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배값을 내고 가는 것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주셨을까?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현미경을 가지고 관찰하십니다. 어떤 생각을 시작하는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누구에게 돈을 내는지.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나 자세히 아시는구나. 우리가 잘못된 죄를 짓고 있을 때 다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요나서 1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요나서 1장 1절로 3절, 아니 1장 이 불순종의 기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것을 책으로 쓴다면 대하 드라마가 될 겁니다. 너무 자세하지 않습니까? 기록이. 왜 그러실까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의 죄를 자세하게 드러내서 네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하나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는 말씀을 받은 이후에 욥바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 여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이 요나가 도망가고 있는 이 과정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셨을 겁니다. 하나님, 저를 찾지 마십시오라고 도망가는 요나에게, 요나야, 너 정말 그리로 갈 거니? 너 진짜 가는 거니? 너 나를 떠나갈 거니? 너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계속 갈 거니? 주님은 계속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자세히 이렇게 도망가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처럼 이 사이사이마다 주님은 요나에게 질문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요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커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진짜 그 길로 갈 거니? 너 그 배를 타고 나를 떠나갈 거니? 요나의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네, 멀리 갈 겁니다. 들리진 않습니다. 내가 멀리 가면 여호와는 나를 잊으시겠지. 내가 멀리 도망가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으시겠지. 내가 사명을 거절하고 멀리 가버리면 주님은 나를 잊어버리실 거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런 잊혀지기를 바라며 떠나갑니다. 주님이 정말 잊으실까요? 우리 한국 단어에 가출이란 단어가 있고요, 외박이란 단어가 있어요. 가출과 외박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외박은요, 외박과 가출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가족들에게 노티스를 하고 가면 외박입니다. 어디서 자고 올게요, 슬립오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출은요, 노티스 없이 가는 겁니다. 알려주지 않고 가는 겁니다. 자녀들 중에 가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출한 자녀를 찾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만약 자녀 가출했는데 아버지가 안 찾아요, 엄마도 안 찾아요, 속이 다 시원하다, 여러분 이 집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찾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오늘 중요한 오늘 서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저를 좀 잊어주십시오. 저를 더 이상 찾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멀리 떠나갑니다. 근데 떠나가는 그 요나의 기록을 자세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못 보내는 겁니다. 난 너 따라다닐 거다. 아무리 멀리 요나는 떠나는데 주님은 늘 요나 옆에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을 준비하십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평안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면 더 그렇습니다. 결국 요나가 앞으로 겪게 될 이 풍랑은,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이 불안과 두려움은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도구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하나님 저를 찾지 마십시오라고 떠나가면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나가 떠나는 장면을 뱃값을 주고 그렇게 자세하게 돈을 지불하면서 이렇게 도망가는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남기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무리 멀리 떠나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떠난다고 떠나는 거 아닙니다. 떠나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으면 도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 요나는 돈을 지불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요, 돈을 써가면서 죄를 짓는 겁니다. 돈을 투자하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죄 짓는 것도 절대 쉬운 게 아니구나. 애쓰고 노력하면서 짓는 것이구나. 요나는 돈을 쓰면서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미떼의 집에 태어나게 하신, 요나를 이 시대에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 갈수록 주님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자유, 불안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그 걸음을 중단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정 환경이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 같이 제일 먼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가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엄마 주신 거 감사하고 아빠 주신 거 감사하고, 어떤 가정은 엄마 한 분만 계실 수도 있고 아빠 한 분만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복잡한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가정이 축복이 되게 하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먼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가정에서 축복의 도구가 되게,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먼저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통해 보이는 길들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이 분별력을 주시기 원하고, 또 한 가지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불순종의 길로 갈 때 늘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 나를 떠나갈 거냐? 너 나를 떠나갈 거냐?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아무리 멀리 가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주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너 나를 버리고 가는 거니? 그 주님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때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주신 귀한 축복의 자리인지, 혹시라도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가정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신 사명이 있다는 거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감사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나서를 말씀을 나눕니다. 앞으로 5주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형통해 보이는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아무리 멀리 떠나도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심을. 여호와여,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 돌아오고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